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첫 설교가 중요하고 또 첫 설교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단에 딱 서면 첫 마디로 내가 처음 품에 안겼던 여인은 지금의 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서 쳐다볼 것이다.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그러면 뜸을 조금 들였다가 그 여인은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웃으며 안심하고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들을 것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강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품에 안겼던 여인은 지금의 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깜짝 놀래가 눈이 동그래가 전부 쳐다보는데 그렇게 쳐다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생각이 나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것이 문제지요.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심각한 결정적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한 결정적 문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제가 어릴 때 우리 민족의 제일 큰 문제는 가난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80불이 조금 넘었습니다. 국민당 1인 소득 80불.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때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농사 지었습니다. 공장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옵니다.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추수를 하면 봄에 보리 추수할 때까지는 별다른 농사 지을 것이 없습니다. 가을 추수한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보리 추수할 때까지 가지를 않는 겁니다. 6월달쯤 보리 추수하는데 5월쯤 돼버리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5월부터 6월까지는 이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기간을 보릿고개라 그랬습니다. 고개라는 말이 붙은 것은 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보릿고개라. 그 당시 사람들은 고개 중에서 제일 넘기 힘든 고개가 보릿고개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굶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시작한 것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운동이었지요. 우리도 한번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보자.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지쳐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지 않습니까? 80불에서 2만 불, 50년 만에. 이건 꿈 같은 이야기지요. 지금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비추어 생각해보면 이것도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제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우리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많아졌고 더 심각해졌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가난할 때 자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고 나서부터 지금 자살하는 겁니다. 8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 잘 살고 나서 높아졌습니다. 학교폭력, 이거 옛날에 어려울 때 이런 말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순수해야 할 중학생, 고등학생이 힘없고 불쌍한 아이들을 괴롭힙니까? 학교폭력. 신문을 보니까요, 한 고등학생이 심장판막증, 몸이 약하지요. 이 몸 약한 아이들을 같은 반 아이들이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겁니다. 걸핏하면 불러내서 때리고 연필을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비틀고 군대에서나 시키는 원산 폭격을 시키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아이의 부모가
그 반 아이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5명을 잡아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왜 불쌍한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냐 물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괴로워서 비명을 지를 때 쾌감을 느꼈습니다. 섬뜩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불쌍한 아이를 괴롭혀 놓고 그 아이가 괴로워서 막 비명 지를 때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 폭력의 현주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폭력, 더구나 아동 성폭력. 옛날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성폭행합니까? 아이를. 아동 성폭행, 아이를 성폭행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어디엔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고장이 났고 병들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 뿌리부터 병들었고 고장났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지요. 그러나 그 당시의 군대 장관은 지금 국방장관과는 비교될 수 않게 큰 권세와 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말은 왕의 사랑과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존경했고 백성들로부터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본문에 또한 그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전쟁과 전투에 능한,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가 있는 훌륭한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 갖출 것 다 갖췄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요, 실력 있지요, 왕의 사랑받지요, 부귀영화를 한 몸에 누렸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큰 용사나 그 다음 뭐라고요? 나병 환자였더라.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을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니까 저도 한센병자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고대 광실, 좋은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번쩍이는 갑옷을 쓰고 입고 찬란한 투구를 썼습니다. 그야말로 어리어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갑옷 속에 그의 모습은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이 문지러지고 온몸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얼굴이 지러지고 몸에서 고름이 나서 썩어 문드러져 마침내는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이 얼마나 잘 갖추었습니까? 교양이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직위도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잘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공허감과 허망함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 시대의 문제로 아동 성폭력을 말씀드렸는데 더 무서운 이야기는요, 여러분, 신문에 잘 보도가 안 되고 드러내서 아니해서 그렇지, 그 아동 성폭력의 장본인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친아버지, 어부아버지도 아니고 친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병든 존재라는 거지요. 고장난 존재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었고 마음이 썩었고 영혼이 썩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썩어버린 존재.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어느 잡지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면서 보았던 한 궁전을 모방해서 궁전 같은 집을 지었습니다. 고급 조각품, 미술품으로 장식을 하고 현대 첨단 시설까지 잘 갖추어서 집을 짓고는 가족이 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집에서 한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찜찜해서 이사를 나오고 새를 주었습니다. 근데 새를 들어갔는데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집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정밀 조사를 했더니 그 집과 연결된 어느 하수구에서 치명적인 독이 발생하는데 그 독이 하수구를 따라서 그 집의 한 방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금씩 스며들고 있으니까 죽고 나도 죽음의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현대인이 이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죄의 독이 있습니다. 이 독이 현대인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적 한센병자인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하루는 소망이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종으로 일했습니다. 이 종이 하루는 그의 안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나아만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지요. 여기서 나아만의 병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나아만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인들의 영적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적 한센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에게 복음을 알려준 이 어린 소녀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 주위의 영적 한센병자들에게 이 복음의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센병을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 주간에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한센병을 치료하는 축제입니다. 새생명 축제에 오면 영적 한센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이 이 축제에 나와 한센병을 고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들을 이 축제에 초청을 하고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암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의사가 그 사실을 자기 혼자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당연히 알리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알려서 영적 한센병으로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소녀가 알려주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만 죽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라도, 아무리 용사라도, 아무리 왕 앞에서 총애를 받아도 그는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한센병으로 죽습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대인들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모든 것을 닦아주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줄 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알려줄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만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왕의 친서를,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예물을 싣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자기 왕의 친서를 내놓고 내 병을 고쳐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간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간데 한센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이건 시비를 거는 거다. 전쟁하려고 시비를 거는 거다.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어린 소년은 분명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바른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쓸데없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조직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사회복음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직과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와 제도를 고치는 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직과 제도를 고쳐도 그것으로 영적 한센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비단 금침을 깔고 거기 살게 하면 깨끗하게 살겠습니까? 문제는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조직과 제도를 개선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난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종을 보내어서 왕에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와서 섰을 때 엘리사가 종을 보내어서 한센병의 치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는다는 간단한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럽니까?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 힘든 발걸음을 여기서 찾아왔는데, 비로소 병에서 고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들었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왜 화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정말 참 힘들게 교회에 인도를 했는데 그냥 돌아갑니다. 고침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한센병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나만이 도하여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생각은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당연히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게 나와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그렇게 해서 고쳐야지.
내가 누군데 코빼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종 따위를 보내어서 요단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우리나라의 요단강물보다 더 좋은 물이 없느냐?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만의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똑똑합니다.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고 주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는 설교가 내 생각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다 맞는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똑같다면 하나님과 나와 수준이 똑같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 앞에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나만이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종들이 권유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라는 말은 장군이여, 우리 주인이시여 부르짖은 겁니다. 이보다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니 그 일 정도 못할 건 뭐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설득을 했습니다. 종들이 권유하고 설득했더니 나만이 종들의 설득에 의해 순종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설득하고 권유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한번 거절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거절해도 다시 설득하고 다시 권유해야 합니다. 계속 권유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나만이 설득했더니 순종했습니다. 설득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속해서 다시 만나고 다시 설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나만이 복음 앞에 순종합니다. 그 번쩍번쩍한 갑옷을 벗었습니다. 벗어야지요. 그 어리어리한 투구를 벗었습니다. 벗어야지요. 온몸을 치렁치렁 감싸고 있던 모든 화려한 옷들을 다 벗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났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던 부끄러운 한센병자의 모습입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갔더니 여기에서 한센병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같이 되었더라. 깨끗하게 씻김받는 것이지요. 벗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벗어야 합니다. 직위도, 명예도, 체면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깊은 본 모습을 감추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부끄럽고 추한 나병한 한센병자 같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요, 은혜 받는 순간이요, 그 순간이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리였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가 처음 말한 말이 뭡니까?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의 것 토색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의 것 토색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고 할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보니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도둑놈이라고 고백하는 거기에서 주님의 삭개오를 만나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삭개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환자가 의사 앞에 서면 모든 것을 감추지 말고 다 내놓아야 됩니다. 의사를 찾아간 사람이 적당하게 감춰놓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정론하게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체면도 직위도 명예도 다 벗어버리고 감춰진 부끄러운 내 모습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더라. 우리가 내 모습 다 드러내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몸을 잠그고 우리의 몸을 씻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씻어줍니다. 우리의 한센병을 치료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고쳐줍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침받고 돌아가는 나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그의 마음에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이제 말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다. 나만이 이렇게 고침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소녀가 선지자 앞에 서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지요. 오늘 현대인들이 한센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저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외가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 우리 순종하십시다. 다음 주일 빈손으로는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새생명 축제에 생명들을 인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새생명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한센병을 치료하고 새생명 얻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